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기 전에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우리 삶에 또 이 말씀을 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거하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사랑에 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또 교회 직분, 또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또 그 가정에서 갖는 그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책임,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책임과 의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계명,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지키는 그 동의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서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저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참 기쁘고,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나도 많은 일을 했지만 그가 일한 그 동기,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냐면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면요, 주님의 사랑을 잊고 그저 책임 때문에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랑 때문에 했는데, 처음에는 주님이 좋아서 그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할지 몰라도 너무 삶이 분주하다 보면은요, 그런 사랑은 없어지고 그냥 책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가 나쁠까? 나쁜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랑이 없어지고 그냥 해야 되는 것에만 한다면 그거는 나중에는 불행으로 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풍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책임을 맡아서 하는 것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직분을 맡고 또 내가 그 책임들을 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랑 위에 서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여기에 내가 동기를 받고 여기에 내가 힘을 얻고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 거지.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올바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것은 10절을 의미하는데 10절에서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참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여기 기쁨은 그냥 어떤 감정에만 쏠려가지고 그냥 감정이 좋고 기분이 좋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마음에 평화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런 행복이 있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이러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을 쓴 저자인 닐 앤더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참 만족이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 아닌 어떤 실력과 행실에서 자기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다가 실패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기에 정체성을 갖고 여기에 만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자들 또한 그 어떤 실력에 어떤 행위에 거기에 가치를 가지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실패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의 그런 기쁨이, 나의 만족이 그런 행실과 그런 어떤 실력의 기준이 된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는 유지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정말 하기가 어려울 때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그 실력은 줄어들어요. 예?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줄어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것에 가치감을 가지려고 하고 만족을 가질 때는 실패감을 가질 수뿐이 없는 것이죠. 예. 또한 예를 들면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여기 있지만, 우리가 비즈니스가 잘 되는 여기에 만족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비즈니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뭐 그냥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다 팽개치고 삶을 다 버릴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게으르라는 거 아니에요. 뭐 목사님 비즈니스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일도 열심히 하시고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맡은 책임 열심히 맡으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좀 안 된다고 해서 내 삶이 다 망가지고 나는 이제 끝장이야,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여기에 우리의 가치를 가져야 되고요, 여기에 만족함이 있어야 되고, 이럴 때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땐 흔들리기 쉽고요. 그리고 그 기쁨 빼앗기기 쉬운 것이죠. 제가 제 삶을 보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어쩔 땐 저도 좀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좀 욕심이 생기고 조금 부유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다 너무 거기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기쁨은 사라져요. 예? 더 원하는 게 너무 많아지고, 예? 그리고 그걸 추구하려다가 예? 갖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예? 뭐랄까 이렇게 슬퍼지고, 그럼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고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고 하는 여기에 만족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만족을 느끼십니까? 무엇이 있어야만 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이것만 가지면 좋겠는데, 내가 저것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것이 뭡니까?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만족을 경험해야 되는 그 기준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그분을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는 이 관계, 여기에서 만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그런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겠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사랑을 잊어버리신 분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 전에 감격했던, 감동했던 그 사랑,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온전한 기쁨을 가지시며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12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서로 사랑하라 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example, 우리의 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본을 닮으면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나의 어떤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법, 그 방법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어마어마한 사랑 아닙니까? 엄청난 사랑, amazing love, 아주 높고 깊고 굉장한 사랑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느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정말 사랑의 자격을 받을 수 없었는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이 죄인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아주 미워하십니다.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은 징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원수로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셨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고 이런 모든 것이 맞을 때는 사랑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나랑 맞지 않는 사람, 이거 뭐 스타일도 안 맞고 나랑 생각도 틀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 같은 자,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저런 사람, 내 형제 자매들 사랑 못할까? 그렇게 생각 안 들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럴 때 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그때까진 기다리고 사랑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핑계를 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또 동시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할 때, 그럴 때 또 예수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아직은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잘 모를지라도 지식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지 하고 이런 지식이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그럴 때 그 사랑은 더욱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다고 해서 주님 사랑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선은 그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나이키 선전에 옛날,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는데 전에 선전에 just do it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just do it. 무조건 하라. 어려워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쉽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가 쉬워요.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왜 저 사람 나를 사랑하네? 왜 저 사람 나를 도와주지 않아? 하면서 안 도와주면은 불평하고 원망까지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내가 이 사랑을 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거 주지 않아도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love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바보 아니냐? 아니 내가 받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면 그거 바보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면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조그만 거 하나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 잊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사랑해야지, 그렇지, 도와줘야지, 그렇지, 기도해야지 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지금도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요한복음 15장 9절 우리가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어떤 그냥 말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만 하는 그런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아들을 도와주고 아들과 같이 아들과 대화를 하며 아들이 힘들 때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크게 표현이 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으로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능력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깨달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어쩔 때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데도 바빠가지고 그냥 넘어가면서 사랑을 경험은 했는데 깨달음이 없어서 의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일으켜 주시죠.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주시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 주님은 항상 일어나, 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힘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쩔 때는 매를 들어서 책망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오른쪽으로 가야 돼 하면서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를 아프게까지 하시사 우리를 오른쪽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매일같이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고 정말 그 사랑이 구체적이어서 이제는 남을 사랑할 때 그냥 말로 사랑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교회도 좀 가봤는데 저희 교회에 보면은 참 이런 사랑이 많아요. 도와주려고 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하고 하는 참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귀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되겠죠.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